이 새벽에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좋아같이 걷게 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새벽을 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25년 10월 13일 월요일 새벽을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열어갑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일평생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앉는 자리, 서는 자리, 가는 자리 주님께서 늘 주장하여 주셔서 복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살아온 25년의 삶을 감사함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26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사오나 늘 준비된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복된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환경과 여건도 붙들어 주시며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 영광 받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어느새 2025년 가을 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된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또 한 주 동안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하겠다 그러면 거의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음을 정하셔서 하나님 끝까지 기도 시간들 또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분들 PPT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보셔서 오늘 예쓰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복된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수많은 말이 있겠지만 한마디에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담을 수 있다면 아마 기다림이라는 그 표현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생 시작부터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성장하는 과정도 기다림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또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일생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일상 속에서도 기다림은 항상 존재하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연걸어서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 것도 보면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다림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다림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루함, 불안, 두려움, 불편함,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기다림하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아마 그 이유는 기다림 속에 들어있는 이 불확실성, 확실하게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기다리지 못하는가. 우리 일생이 기다림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하죠.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기다림을 잘 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성질이 아주 급해가지고 이 성질 급한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질이 참 급합니다. 이 급한 성질 때문에 참 피해도 많이 주고 저도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급한 성질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놓고 뒷마디가 지금 당장 고쳐주시옵소서. 아마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이 어차피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것도 어차피 기다림의 과정이라면 이왕에 우리 인생이 기다림으로 이어져 있다면 그럼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지루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 기다림을 창조적으로 쓰고 또 복되게 쓸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의 삶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를 잘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녹의 기록을 보면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여정 속에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 에녹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면 이 사람의 삶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결심하신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에녹이 그냥 65세 될 때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삶은 에녹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65세가 되어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이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죠.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이죠. 어떠세요? 마음에 와닿으세요? 예, 안 와닿죠? 예. 우리 100세도 참 쉽지 않은데 969세를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이름이나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도 이름에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이, 이 뜻대로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인데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녹에게 무드셀라의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실제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인데 무두셀라가 969살 때 노아가 600살이 되었고 홍수 심판이 노아가 600살 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2절 보니까 이 무두셀라에 대한 특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더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아마 성경에 기록할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이 사람의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받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바뀐 삶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이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리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지막이 있다는 걸 다 알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종말이 있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심판하시는 그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피부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는 죽을 존재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합니다.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도 신앙이 없으면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이 에노스 이래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참 죽는구나,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그냥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참 복잡하고 결정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때는 이 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시뮬레이션 해 봅니다. 실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실수를 많이 줄이는 경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내 인생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살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에 갇혀 있지 않고 미래의 기다림에 대한 그 지루함이 아니라 오늘을 살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삶,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마지막을 생각할 때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린다고 생각할 때는 현재를 살지만 현재에 갇혀서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이 전환점을 이룬 것처럼 심판의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으로 오늘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에녹에 대한 그 설명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두 줄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동행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에 365세 때 죽을 때까지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미래를 막연하게 지루함으로 기다리거나 불안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동행의 삶은 처음에 구약에 나오는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요셉에서 볼 수 있는 동행이라는 것은 세 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코람데오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 산다. 이거는 하나님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의식하며 산다 그래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것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날마다 유혹하고 나중에는 그의 옷을 붙잡죠. 근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 동행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 갖는 그 부모들 보면요, 아이들 앞에 싸우는 것도 참 조심해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만 잠재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이가 보고, 아이가 듣고, 아이가 알고, 아이가 배운다. 우리 싸우지 말자. 싸워도 아이가 없는 데서 싸우고 조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되는 대로, 일이 닥쳐오는 대로,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대로, 환경대로 그냥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자리, 복된 자리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부흥사였던 이승복 목사님은 길을 갈 때 한 손을 늘 누구 손을 잡고 거는 것처럼 이렇게 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 왜 그렇게 누구를 잡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합니다.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미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두 번째로 요셉에게서 동행의 개념을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 요셉은 자기 주인 보디발이 볼 때에 요셉을 가만히 관찰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감옥에 가서는 간수가 요셉을 볼 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왔지만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간수는 일단 볼 때 죄인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요셉 자신도 술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할 때도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서도 노예면서도 죄수인 이 요셉이 감히 바로 왕 앞에서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너가 꿈을 해몽 잘한다며? 아닙니다. 꿈의 해몽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소유를 드러내는 사람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을 드러내는 사람 아니고, 내가 가진 지위를 드러내는 사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이거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라서
여러분 중에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다른 교회 권사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혼자 딸과 함께 어렵게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이 재고 창고에 불이 났어요. 한 번도 아니고 불이 2번이나 났어요. 근데 불타는 재고 창고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외친 말이 뭐냐면, 이게 창고나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 이게 불이 탈 때는 자기 삶이 타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깝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발을 동동 구르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마 이 집사님이 그때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다니까 옆에는 거래처 사람이 왔다가 그런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정말 정신이 없는 모양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앞장서서 각 거래처에 서로 연락해서 빨리 수금해달라고 수금하고, 또 이분이 보증을 서서 물건을 대는데 이분이 보증 서서 물건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이 빨리 회복됐어요. 정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를 우리는 오히려 나를 드러내는 기회로 많이 삼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남편과 아내 앞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런 표현들, 그런 고백들,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했다 그랬어요. 형통에 대해서는 한번 개념을 설명해 드렸죠. 형통이라는 것은 뭐든지 만사오케이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얘기하면 넓은 길, 좁은 길, 거친 길, 편한 길, 둘러가는 길, 지름길,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곳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내가 대전을 가야 되는데 길이 저기 강릉 쪽에 길이 잘 열렸다고, 편하다고 그쪽으로 가면 이건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이 정말 잘 되는 거, 사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교만하게 되고 자기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삶의 연속은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준비부터 시작해서 큰 준비까지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그 일에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내 삶이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바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 중요한 삶의 준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한번 나중에 저녁 때 가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 뜻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내 뜻은 이루었는데 하나님 뜻을 정말 이루며 살았는가 돌아보시면 나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뭔가?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즉각 아니면 뭐 AI처럼 요즘 답을 즉각 해주는 분 같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답을 잘 안 해주세요. 해주시는데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하고 애매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 은사가 있다면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 주겠죠. 그렇게 기도를 받고 하나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만나고 있든,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떠한 일이든 참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풀어갈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없는 것, 안 된 것, 해야 될 것, 그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는 감정이라는 걸 동반해요. 그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초조함이라는 걸, 우리에게 감정이 와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감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해오신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이 있는 것도 다 얼어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가 잃어버린 것 많고 고민되는 것 많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은, 우선 생각할 때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너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 그랬죠. 어려울 때는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것,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묵상해요. 문제에 늘 묵상하죠.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남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내게 일어나는 이 어려운 일 때문에 그것만 묵상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그거는 이 회오리 바람처럼 계속 몰고 안으로 들어가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또 다른 감정을 만들고, 그것이 점점 덩어리가 커져서 태풍처럼 내 삶 속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이 주제지만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인도하기 위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감사라는 뭐냐?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평범하고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됐죠? 예.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저도 많이 적용해요. 저도 목사가 그냥 설교만 하고
제 삶에 유익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저도 요즘 설교할 때 제가 들을 설교를 준비해요. 제가 들을 설교. 저도 힘들고 고난과 시련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 맨날 웃고 다니니까 어려움이 없는 모양이다 생각하지만 인생이 겪는 거 다 겪고 있어요. 제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 왔는데 정말 교회 모든 분위기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저 설교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참 기력을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져서 어떤 마음 갖고 왔는지 모르는데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바른 길로 가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들을 수 있는 설교,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적용하는 거예요. 저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기다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면 이 기다림을 지루함으로 막연하게 불안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적으로 사는 사람. 이 대표적인 예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어떻게 살아요? 이 녀석이 언제 나오나 그렇게 하지 않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매일매일 즐기고 아이에게 좋은 말, 좋은 음악 들려주고 그걸 계획을 해서 창조적으로 기다리는 걸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죽음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이 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새벽부터 조용조용히 하니까 잠이 잘 오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겨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 좋아요. 자, 에녹처럼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65세 때 자기 인생을 바꾸었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알고 그 삶을 바꿨어요. 그 삶을 바꿨는데 동행했다 그랬어요. 동행은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코람데오. 지금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 종일 이렇게 한번 오늘만 이거 기억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말이 나와도 이렇게 돼요. 아니지,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나를 드러내기가 참 쉬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참 드러내기 쉬워요. 그러나 정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심판조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자꾸 드러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시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고 우리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까지가 참 어려워요. 먼저 의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자. 제일 처음에는 형식적이고, 이건 참 나는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걸 잘 모르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생각할 수 있어도 하셔야 돼요.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성품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건강이라는 선물 가지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 이룬 뜻은, 하나님 뜻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없는 것, 안 된 것만 보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 가진 것을 먼저 초점 맞춰서 바라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라.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 우리 가슴을 한번 싹 쓰다듬으면서 나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 예, 힘들 때마다 이렇게 가슴을 한번 쓸면서 나는 은혜 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리면 뒤에 에이씨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걸 자꾸 할 때 우리 속에 뒤에는 떨어져 나가고 오늘도 나는 은혜 안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은혜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예,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십시다. 가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작을 주의 전에서
예배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지루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에서 지루함만 아니라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이 삶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내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문제 앞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문제 앞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본당에 조명 꺼주시고요.